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 40년 동안을 맹인으로 살게 된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또 조상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맹인의 고난의 이유를 이제 목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불쑥 한마디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불쑥 말씀하신 그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진리의 낮이다. 이제 곧 밤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말씀을 띄워놓고 보시게 되면 사실 우리는 낮에 일을 하고 이제 밤에는 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밤에도 불을 낮처럼 환하게 밝혀놓고 이제 일을 하죠. 그렇지만은 시골에 가면 또 깊은 산속으로 가면 갈수록 낮에 일을 하고 해가 지게 되면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밤에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낮에 일하지만은 밤에는 일할 수가 이제 없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신 여기에 이 말씀의 낮과 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그 낮, 그리고 진리의 밤, 즉 영혼의 낮과 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진리의 밤과 낮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즉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 때를 가리켜서 낮이다, 즉 진리의 낮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없는 어두운 밤이, 영혼의 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의 낮인 이때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의 그 망가진 그 인생, 이 모습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이기 때문에. 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비추어지게 되면 내 인생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이 죄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 찾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서 해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낮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밤이 찾아오는 데가 있습니다.
진리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이 진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영혼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하고 인생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또 저 중동 지방, 거기에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전할 수 없도록 제도로 이걸 막아버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곳에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에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도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진리에 낮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좋은 설교 한 편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의 낮에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시간이구나. 내 인생이 변화되라고 오늘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낮에 살면서도 여전히 밤에 거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불쑥 지금 던져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해되지 아니하는 행동을 지금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두 눈에 발라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바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눈 떠라, 이렇게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지, 얼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나름대로 치료의 행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의 행위가 아주 끔찍하고 비위생적인 이와 같은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모든 환자들에게 무엇을 발라주었을까요? 침을 발라주었을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치료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침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침만 바르신 것이 아니라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팔레스틴이 굉장히 건조한 땅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진흙이 되기까지는 침의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침을 상당히 많이 뱉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흙에다가 그 마른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이 되게 해가지고 이 두 눈에다가 이것을 붙여 주셔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된 맹인이 이렇게 그 진흙을,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었을 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아마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결코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진흙까지 발랐으니까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도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른 모습과 흉측하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두 눈에 진흙을 바름으로 맹인인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는 맹인이면서도 마치 보는 것처럼 눈을 크게 이렇게 뜨고 있거나, 요즘 같으면 뭘 썼을까요? 선글라스를, 그것도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인지 아닌지 몰랐을 것이.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다가 무엇을 붙여주었습니까? 진흙을, 침 뱉은 진흙을 붙여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줬다. 그리고도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 진흙을 아주 덧붙여가지고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붙여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맹인이 된 자리에다가 더 맹인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준 것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더 맹인이 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맹인을 더 심하게 맹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이 치료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맹인처럼 자기의 병든 부분을 진흙을 발라서 노출시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앞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너희들도 만약에 이 맹인처럼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시를, 진흙을 만약에 너희들이 죄 지은 그 부분에다 발랐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맹인인데 더 맹인이 되어지게 한 것은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 죄악된 입술이라고 하게 되면 내 입술이 죄를 짓고 있다고 거기에다 무엇을 바르라는 것입니까? 진흙을 바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행하고 그리고 이 손으로 여러분들이 늘 범죄한다고 하게 되면 그 손에다가 무엇을 바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평안치 않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찔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에 무엇을 바르라는 것입니까? 이 진흙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손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 마음이 지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마음속에는 모두 죄가 이제 주는 심한 가슴앓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지 말고 숨기고 살지 말고 죄를 애통해야 하며 주님에게 고백하고 다 토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눈에 흙을 바르지 아니하고 이 맹인을 비웃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과거의 모든 죄의 진흙을 발라 드러내고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은 사람은 그대로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멋있고 우아하고 그리고 점잖은 기독교, 그러한 신앙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멋있고 우아하고 점잖은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입니다. 죄를 숨기고 있는 참으로 그리고 비양심적인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진흙과 티끌에 뒹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독교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에 어디론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내신 곳은 병원이 아니고 실로암 못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서 씻고 치료받게 한 내용이 여러분들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출세는 했지만은 그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시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건 불치의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붙들려 온 자신의 집에 이 계집 이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시게 되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급한데 무엇을 지금 이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크게 만져주지도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제 이 시시한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느냐라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옆에서 그래도 한번 가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보내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깨끗하게 낫는 그 순간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깨달음이 오지 않았겠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말이지. 그 말씀의 능력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방인 이 나만이라고 하는 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라고 보내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희귀하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가까이에서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들려진다는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예배 참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으로 또 한 번 이미 벌써 예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지만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단 말이지.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아는데 이 말씀이 병을 고치고 이 말씀이 죄를 이기고 이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나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렙다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지막 남은 이 양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줍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이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간 것입니다. 가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일에 먼저 헌신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게 되면 이 기근의 때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진흙을 눈에 달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그가 바보같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고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반드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이제 씻는다고 해서 낫는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이 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로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이 병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 물들어서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어디론가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디론가 보내실 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하 터널을 통해서 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이게 된 그런 셈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바위로 되어져 있는 요새 중에 요새지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우물이 없다라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 샘에 물을 이제 이 원수들이 있는 곳에 가서 부하가 물을 길어다 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큰 수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 샘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하 이 굴을 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것에 의해서 고여진 못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런 못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병든 자들에게 영적인 실로암, 영적인 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흘러 들어와서 넘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신약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들어와 넘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병든 인생이 자기 스스로 실로암으로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 발로 찾아서 이곳에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떠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가도록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실로암, 영적인 실로암에서 여러분들이 가란 목을 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어두웠던 이 눈들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전에 찾아 나올 때에 이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성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모든 것들을 씻을 수 있는 보배로운 피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샘물이 되고 소생케 하고 치료케 되고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의 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오늘의 신약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개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성령님이 운행하며 교제하는 중에 이제 저분의 그 놀라운 기도가 내게로 내 기도가 저 사람에게로 그래서 서로 간의 모든 질병은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치료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로 죄 씻음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실로암 샘물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자주 이 실로암 못이 마를 때도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물을 갖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늘 깨끗한 물로 진리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물이 섞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의 특징은 바위를 뚫어서 물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그 단단한 죄의 바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이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놀라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석을 치셔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실로암 샘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초청한 것이죠.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40년 된 맹인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변화되었다는 것이, 즉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눈을 뜨게 된 40년 된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그거 저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닌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눈이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보는 세상을 향해서 빛이 찾아왔을 때에 그 기쁨에 겨워하는, 그 눈가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기뻐하고 웃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때에 그 사람이 맞는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얼굴의 수심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눈가에는 이 웃음이, 이 즐거움이,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옛사람이 아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말씀.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두움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화장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근심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닮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변화가 일어난 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변화된 그 사람 한 사람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 40년 된 맹인이 믿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무엇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에 침으로 진흙을 바르지 않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어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나 같은 맹인이, 나 같은 거린이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걸어왔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은 아직 때가 나아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미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은 낮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난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때는 낮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병든 인생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 시간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상처난 두 눈에 진흙을 발라서 병든 부분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생수가 솟아나는 이 시대에 실로암 연못인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